사도행전 41번째 시간입니다. 삐질만한데 안 삐지는 것이 믿음이다. 삐질만한데 안 삐지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총 3번을 떠났는데 오늘 첫 번째 제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죠. 시비 걸고 비아냥거리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거 한들 뭐 되느냐? 네 말이 맞느냐? 뭐 놀면서 하냐? 뭐 누군들 못하느냐? 별의별 말들을 다 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설교만 하면 감이 떨어지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특별히 이런 소리가 늘 있습니다. 비아냥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바울에게서 지혜를 얻으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까지 끝도 없이 반대에 부딪혔거든요. 뭐만 하면 시비 걸거든요. 그럴 때에 일일이 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길을 저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읽다 보면 야, 바울이 이럴 때 나 아니야, 저럴 때 너 뭐라고 그랬어, 그냥 계속 싸웠다라고 하면 전도 3차 여행까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이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시비 거는 게 있어요. 모함하는 게 있고 비아냥거리는 게 있고 거기에 일일이 다 신경 쓰지 마시고 말려들지 않는 것이 지혜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손짓하시는 그곳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인간이잖아요. 참다 쌓이다 한번 성경에 보면 딱 한번 폭발해 버리거든요. 그게 그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놀고 있다고, 저 양반놀이 하고 있다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아서 여러 번 죽다 살아났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도 없이 내가 당하고 수도 없이 죽을 뻔하고 또 내가 얼마나 굶고 험주렸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한번 팍 폭발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 구구절절히 와, 또 별의별 얘기가 많아요. 그 쇠가죽에다가 쇠달아가지고 39대를 몇 번을 맞고 반 죽었다가 태어나고 깨어났더니 시체들 속에 있었고 그 자기 고생한 얘기를 쭉 하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바울이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마음이 때로는 억장이 무너지고 때로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치는 수많은 일들,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런 고난과 그런 수고를 다 감수하면서까지 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을까? 두 가지.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또 하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뭐길래 그 수많은 고난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그래도 목숨 내걸고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들어서 우리 안에 채워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지는 게 인간이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히 비어가고 어느 순간에 텅 비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헛개비처럼 그냥 날아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포대 있죠, 포대. 뭐 자루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포대에다가 쌀 넣으면은 쌀포대예요. 모래 넣으면 모래포대죠. 그 포대에 아무것도 없으면 흐느적거립니다. 바람만 불어도 휙 날아가 버려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빈 포대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휙 날아가는데 거기에
제대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거기 쌀을 가득 채워 놓든지 모래를 가득 채워 놓든지 모래도 가득 채워 놓으면 중심이 딱 잡히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심을 딱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리 흔들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휘둘리면 저리 휘둘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중심 딱 잡고 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인생의 포대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 놓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점 새서 텅텅 빈다라고 하면 세상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잘 살고 싶어요. 흔들리지 않고 싶고, 그러나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 휘청거립니다. 많은 것들이 무너져서 제대로 서지도 못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인생의 포대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채우면 여러분 중심이 딱 잡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방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를 반드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요즘 계속 눕는다, 계속 쓰러진다, 계속 중심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어선다라고 하는 그 샘플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전하는 말씀 중에 누가 듣느냐? 태어나서 한 번도 서보지 못했던 그 어떤 청년이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채웠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10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금의 삶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지금 내가 너무나 살아온 것이 왜 이렇게 살았나? 그래서 그냥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뭔가 계속해서 마음이 눌려있고 또 내 모습을 보면 그냥 쭈그러져 있고 주저앉아 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인생 어떻게 해요?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저거예요. 일어나 걷는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질 때에 여러분 포대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질 때에 반드시 우리가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면 인생의 전성기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채우세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기억에 남는데 목사님들께 이제 성도님들이 힘들면 이제 와서 찾아와서 상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노크를 해서 이제 어떤 집사님이 들어오시더래요. 근데 얼굴부터가 너무 근심에 쌓여있고,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라고 했더니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쭉 설명하더래요. 자기가 들어도 야, 이 집사님이 이게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까?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까? 참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있는데 이 목사님 표현에 자기도 모르게 느닷없이 집사님 그러더래요. 집사님 요한복음 50장 한번 읽어보세요. 50번 읽어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냥 느닷없이 자기도 아무 생각 없는데 그냥 집사님 너무 힘들고 너무 사는 게 지치고 어떻게 살아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50장 그냥 50장이네. 50번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50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뭔가 해결될 거예요. 자기가 말해놓고도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대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는데 이 성도님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아멘 했대요. 예 목사님 제가요 해볼게요. 마음속 한 군데에서는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요한복음을 50번 읽던 500번 읽던 뭐가 달라질까?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냥 순종해 버렸대요. 어차피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그리고 집에 가서 그냥 50번을 다 읽었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목사님께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근데 목소리가 밝더라는 거예요.
예, 집사님. 저 살 것 같아요. 저 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꽉 막혀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슬슬 풀리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며칠 만에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요, 정말 반신반의하지만 에따 모르겠다고 해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었대요. 50번 더 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는 순간에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풀리고 이 마음의 응어리들도 풀리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살 것 같아요. 목사님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몇 번을 그렇게 얘기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전화를 끊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분이 좋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요즘 힘들더래요. 이 목회에 매너리즘이 빠지고 영적인 침체가 오고 목회하는 것 하루하루가 너무 지치고 힘겹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니 저 집사님이 요한복음 50번 읽다가 저렇게 숨통이 튀었다면 나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도 요한복음을 딱 펼쳐놓고 계속 읽었대요. 계속 읽고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읽으면서 은혜 받고요, 성령 받고, 그래서 목사님이 성령 받고 불 받으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부흥을 하더라. 뻔하지요. 식상하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에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무 식상하지만 성경 읽다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으니까 불 받았다. 불 받으니까 모든 문제가 쫙쫙 해결되더라. 너무나 뻔한 얘기고 너무나 교회에서 식상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메말라 있고 또 안 풀리고 답답하고 내 인생이 자꾸만 눕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뭐 신명기도 괜찮고 민수기도 괜찮고 사도행전도 괜찮고 우리도 한번 50번 읽어보시자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채워질 때에 우리 가운데에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어떠한 큰 능력이 있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있는지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그래서 누워있던 것들이 제대로 다시 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고 날게 되는 그런 은혜의 간증이 우리 입속에서 다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보시자고요. 읽든지 듣든지. 그럼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 내가 한번 읽든지 해보자. 그런데 신앙생활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어쩔 때 우리가 은혜가 웬만큼 채워져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아요. 꿀송이 같아요. 그냥 성경을 읽어도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다 은혜가 되고요. 그래서 설교 이렇게 틀어놔도요, 뭐 다 쏙쏙 들어와요. 매일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 이게 한글인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계속해서 그 한 장을 넘어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시작해서 매일마다 낳고 하다가 계속 나아요. 창세기 뭘 그렇게 말씀하실 때 계속 말씀만 하시고 뭐 짓고 계속 지어요. 진도가 안 나가고 에휴 안 되겠다. 밴드 유튜브 틀어서 목사님 설교나 들어야 되겠다.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게 훨씬 더 많아요. 중요한 것은 그럴 때도 억지로라도 꾸역꾸역 읽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포대에 꾸역꾸역 누세요. 하나님 말씀을 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땅에서 천사를 얘기하면 우리 엄마들이에요. 우리 엄마들 정말 아이들 키울 때의 천사 아닙니까? 천사예요.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그냥 자기의 인생에 모든 걸 다 헌신하는 게 엄마예요. 진짜 천사가 저 모습이겠구나. 근데 가끔 그 엄마 천사가 악마 사촌이 될 때가 있어요. 악마까지는 아닌데 악마 사촌의 형부 정도? 언제예요? 아이들이 이제 아픈 꼬맹이 때는 이제 병원에 자주 가잖아요.
뭐 독감 걸려도 가고 뭐 배 아파도 가고 이제 병원 가면 병원까지는 잘 따라와요. 지도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약 져가지고 집에 오죠.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 맞춰서 꼬박꼬박 먹어야 됩니다. 그때부터가 전쟁이에요. 약 먹자 그러면 도망가요. 그때까지는 엄마들이 천사예요. 한 10번까지는 천사예요. 아, 먹자 어르고 달래고 그럴수록 아이도 저항해요. 이제 엄마가 승질이 나기 시작을 하죠. 얼굴이 변해요. 그 천사가 갑자기 머리에서 뿔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먹어! 안 먹어! 먹어야지 않지? 안 먹어! 안 먹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갑자기 엄마가 주짓수를 배운 것도 아닌데 안발을 들어가요. 레슬링 선수가 돼요. 발로요. 그래서 다리가 두꺼운 엄마들이 은혜가 많은 거예요. 한 번에 딱! 그러니까 엄마들은 살 뺄 생각하지 말아요. 그 다리가 좀 무거워야 애가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한 번 그냥 배를 딱 깔면요. 한 번에 손 다리가 딱 묶이거든요. 그리고 손은 왼손은요. 입 벌려! 그러면서 여기 꽉 누르면 아! 그래요. 그럼 숟가락으로 미리 약 탔잖아요. 그러면 얘를 꾹꾹꾹 넣을게요. 그러면 얘가 아까까까 하면서 딱 먹죠. 그 다음부터 아이는 졌다 싶어서 그냥 어떻게 해요? 계속 통곡을 해요. 그냥 하면서 물어요. 야, 그 옆에서 엄마의 얼굴들은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흐뭇해하죠. 여러분 이게 아동 학대입니까? 이게 엄마가 악마 사촌의 형부예요? 사랑이죠. 왜 그래요? 약을 싫다고 하더라도 꾸역꾸역 넣어야 아이가 안 아프니까. 약 써요. 약 먹고 막 토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살지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입맛이 좋을 때가 있어요. 맛있어요 그냥. 그런데 어쩔 때는 그 쓴 약을 꾸역꾸역 넣어야 될 때도 있어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이거 믿는다고 달라질까? 회의가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이런 꾸역꾸역 누셔야 돼요. 읽든지 듣든지 그때에 여러분 성경이 약이죠? 신약, 구약. 네? 마음대로 땡기는 대로 드세요. 구약을 져서 짓든지 신약을 져서 짓든지 하여튼 그 약이에요. 약 그렇게 맛있지 않아도요. 꾸역꾸역 넣으세요. 그러면 그 약이 신약과 구약이 여러분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는 거예요. 아픈 게 낫는 거예요. 힘없는 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암벽 등반하는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암벽 등반하는 사람이 그 프로급들이 가장 경계하는 게 가장 긴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미줄에 살짝 덮인 흙이래요. 이제 암벽 등반하다 보면 이 거미들이 있잖아요. 거미들은 어느 곳에 있습니다. 거미들이 거미줄을 막 쳐요. 그러면 거기에 먼지가 쌓이고 그 먼지 위에 흙들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굳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흙처럼 보이고 누가 봐도 돌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처음에 초보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단단한 흙인 줄 알고 딱 잡죠. 웬만큼 굳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내 온몸을 거기에 딱 지탱했을 때 거미줄이니까 우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고 크게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대형 사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경륜일수록 이게 진짜 돌인지 흙인지 거미줄에 살짝 덮인 그런 흙인지 항상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 않으면 아차는 순간에 정말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속기에 너무 완벽하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야 이거 믿을 만한 거야. 너 이거 있어야 돼. 다른 거 붙잡지 마. 이거에 올인해. 그게 너 돈 벌어야 돼. 돈 있어야 돼. 돈이 믿을 만하지 믿을 거 하나도 없어. 돈은 배신 안 해. 야 저 사람 믿어. 저 사람 믿어야지. 너만 돼 가지 마. 너 세상 힘이 있는 거 세상 권력 믿어야 돼. 다른 거 없어. 돈이 무슨 소용이야. 권세 권력 그게 있어야 돼.
아니면 너 세상 사람들 다 가는데 거기 중간쯤 섞여서 가. 세상 풍조, 세상 다수결 이거 따라가야지. 그래야 안전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 듣는 게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거 믿을만해. 너 저거 있어야 돼. 저거 의지해. 항상 우리가 그래서 속아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악면 등반하듯이 그게 진짜 흙인 줄 알고 이게 진짜 돌덩어리인 줄 알고 내 온몸을 다 거기에 의지했을 때 그런데 봤더니 거미줄인 거예요. 와르르 다 무너지죠. 이런 인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한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걸 때요.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에 내 인생을 걸 때, 하나님이 이거 해라라고 하는 것에 내 인생을 걸 때에 그 하신 말씀을 믿고 그 하신 말씀에 내가 믿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인생이 가장 안전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야죠. 들어야 알죠. 계속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방해되는 게 뭐냐면 억지로라도 내가 들어요. 억지로라도 내 인생의 포대 안에 말씀을 집어넣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죄성이 있는 게 뭐냐면 듣다가 갑자기 거스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항력이 생겨요. 저항력. 그냥 온전히 다 듣기만은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 안 해요. 삐딱선을 타요. 안 한단 말은 안 하는데 살짝 비껴나요. 우리의 심보에 그런 게 늘 있지 않습니까? 순종만 하기 싫어해요. 하라는 말씀대로만 하기는 싫어요. 그게 오늘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그 모습이 나오지요. 2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증거됐었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풀게 하거늘. 항상 저게 문제예요.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또 나만 순종 안 하면 되는데 선동해요. 야, 너무 그런다고 되냐? 아, 너 교회 속는 거야. 아, 너 어떻게 확신해? 너 하나님이 진짜 책임져 준대? 야, 그렇게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야, 그렇게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다 굶어 죽어? 왜 가난한 사람이 있어? 선동해요. 그리고 그 선동하는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이 증거됐을 때에 우리의 앞길을 막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불순종하는 마음 또는 그 불순종을 통해서 선동돼서 악감,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악감정을 품는 게 뭐냐? 그것을 강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지요. 거부해요. 튕겨져 나가요. 그럴 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도요, 그냥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다 해도요, 우리의 마음에 저 뿌리 깊은 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도요, 이거는 내려놓지 못할 거예요. 내가 이거 지으려고 내 평생 얼마나 애썼는데요. 내가 이만큼 내가 누리려고 얼마나 내가 어떻게 살아온 줄 아세요? 그런데 이제 잡았는데 이거를 놓으라고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할 거예요. 할 건데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자꾸만 이렇게 강요하시면 하나님 저 시험 듭니다. 나 감정 상합니다. 나 삐뚤어질 겁니다. 적당히 하세요. 눈치껏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져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이 심보 안에 강팍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순종만 해? 어떻게 내가 순종만 해? 때로는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할 거야.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자꾸만 등 떠밀려서 하나님 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손깔이 있어요. 저도 생각이 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그냥 순종만 하면 바보 같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충돌될 때가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속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할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냥 헌신해 버리시는 거예요. 충성할 마음이 생기면 충성하는 거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선동할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마음을 선동해요. 거슬러 봐 지금 100% 하지 마. 아니 너는 생각도 없냐? 넌 자존심도 없냐? 너는 없어. 너도 있잖아.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해.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충돌시키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씩 거절해버리죠. 결국 그것이 내 삶의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들을 때 주신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 그 하나님 말씀에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그 발걸음이 있는 한 발짝 그 순종의 발걸음을 걷는 우리 수영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이클 잭슨 있죠. 마이클 잭슨. 이 마이클 잭슨이 정말 춤을 잘 추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워크입니다. 문워크. 보여드려요? 막 앞으로 가는데 되게 신기해요. 저 처음 봤을 때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분명히 앞으로 가거든요. 근데 제자리 걸음이에요. 분명히 뒤로 가거든요. 근데 제자리예요. 이게 왜 문워크냐면 문이 달이야 달. 이렇게 우주인이 달 갔을 때 이렇게 막 뚜뚜뚜뚜뚜 움직이는데 계속 제자리잖아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춤이 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달 위에서 걷는 걸음. 그러니까 아무리 걸어도 제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그 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화면에 그걸 나올 수가 없잖아요. 화면만 나오면 제가 보여드려요. 아이 진짠데. 근데 여러분 그 문워크를 따라하거나 그 문워크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우리 신앙생활이 다 그래요. 5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그 자리에 있어요. 뭔가 해요. 뭔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참 신기해요. 뭘 하는데 제자리예요. 아직도 제자리고 그냥 제자리고. 저는 우리 수영교회의 모든 분들이 마이클 잭슨이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 그냥 제자리에 문워크처럼 막 신나게 움직이는데 제자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듣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방해 있죠. 뭐 비아냥거리는 것도 있죠. 댓글도 있죠. 시험도 있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있죠. 그러나 억지로 한 발짝 내디딜 때에 여러분 그 한 발짝에 힘이 실어서 결국은 저 앞을 향해서 질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전성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상 앞으로 가면 아멘은 하는데 안 쉽죠? 안 쉬워요. 진짜 방해도 있고요. 장애도 있고요. 아멘 하는데 막상 그것이 내 앞에 탁 와닿으면요. 이게 또 무너져요. 또 문어크 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에게 문어크로 오늘도 살아가는 나에게 내가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너 저 방해 있지? 너 저거 비아냥거림 있지? 네 뒷덜미 잡지? 너 정말 심기 건드리지? 때로는 부담도 되지? 너 하기 싫지?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본인에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너 안 갈 거야? 너 그래서 안 할 거야? 너 그래서 맨날 제자리 걸을 거야? 이제 앞으로 가야지. 그래도 앞으로 가야지. 스스로 문어크 그만 치고 앞으로 좀 가자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 갈 거냐고요. 시험 들어서 안 가고
힘들어서 안 가고 부담스러워서 안 들어고 그 부담되다가 이제는 말하는 것도 싫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 막고 코 막고 눈 감아버리고 결국 빈포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엄마가 나와요. 어떤 엄마냐?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 이 딸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어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고 막 그러신대요.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어렵게 가지요. 그리고 간절한 그 눈빛, 엄마의 그 눈빛 있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은혜 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뭐라고 그래요? 야, 음식을 자식에게 주려고 하다가 그 음식을 개에게 주는 사람 봤냐? 은혜를 너에게 주냐? 이래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멀쩡하게 은혜를 보너스로 받으려고 한 사람도 아니고요. 살겠다고, 자식 살리겠다고 나온 그 엄마에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 개 취급하는 거죠. 아니 음식 해가지고 자식에게 주지 개에게 주는 게 어딨어. 너 줄 거 없어. 와, 이럴 때에 여러분이라면 어떡할까요? 나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여인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좋아요. 보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잖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에 가장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이 엄마도 순간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얼마나 화가 났을 거예요. 물어봤겠지요. 그래서 너 개 취급당하고 너 예수라고 해서 저렇게 하는데 너 어떡할 거야? 너 그래서 기도 안 받고 너 그래서 은혜 안 받고 너 그래서 그냥 가버릴 거야? 너 그래서 그냥 딸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거야? 스스로 질문했겠죠? 너 그래서 앞으로 안 갈 거야? 너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래서 안 갈 거야? 자존심 상해서 너 저렇게 대한다고 그래서 스스로 엄마 스스로 아니야 그래도 개 취급이 아니라 뭘 때도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받고 나야 되겠다. 그리고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지요. 예수님께서 보고 싶은 게 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봐라 이게 믿음이야 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 벌써 마음의 중심을 아셨죠.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에게 너희들하고 좀 비교 좀 해봐. 딸 살리겠다고 온 사람에게 개 취급을 해도 삐질만 하잖아요. 원수될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래서 그냥 갈 거야? 너 이 자식 그냥 내버리고 갈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삐질만 한데 안 삐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게 승리고 이게 기적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감탄하시잖아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이런 우리 같았으면 얼마나 삐졌을까요? 아니 삐지기만 해요. 나 이제 교회 안 가. 예수 옛자도 끓이지 마. 삐질만 했어요. 삐질만 해도 안 삐지고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너무너무 힘들지요. 새벽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말씀 듣는 거 시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누가 봐도 나 힘든 삶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꾸역꾸역 채워두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요. 그냥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요. 가자 그러면 그런 말씀 주셨을 때에 그 듣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핑계도 대고 반항심도 생기고 그냥 어느 정도 추스리고 싶고 한 5대5 정도 나누고 싶고 수많은 머릿속에 계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 삐지게 할 거예요. 삐질 만한데도 안 삐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고, 여러분 마이클 잭슨처럼 매일 제자리에 그냥 돌아갔다가 옆으로 봤다가 이것이 아니라 한 발짝 내디디세요. 삐질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안 할 거야? 너 안 믿을 거야? 너 순종 안 할 거야? 그래서 주저앉을 거야? 아니잖아요.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요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